오늘날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초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세상 밖에서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성인 군자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는 우리가 물론 교회를 다니셨어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내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친히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에 관해서 안다기보다는 친히 그분을 직접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그 알다라는 뜻을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부부간에 서로 침실에서 부부간에 서로 가장 우리가 깊이 관여하면서 알 수 있는 건 침실이래. 침실. 약간 이제 이상한 뜻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19세 이상이 아니라 침실에 우리가 가장 주님을 밀접하게 알 수 있는 길, 친밀한 관계로 그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저분 대단한 분이다 하고, 빌립이 자기 친구를 나다나엘을 소개했을 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지금 일반적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근데 자기는 분명히 내가 분명히 내가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친구가 말이죠,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 와봐는 알아. 와봐서 진짜 그분을 만나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 갔더니 주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맡에 보서 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깜짝 놀라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어떻게 내가 아마 무화과나무 밑에서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우리가 제자로 따라가면서 그분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분은 사실 이 땅에 혜성처럼 갑자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늘에서 갑자기 펄럭이면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흰두루마리 입으시면서 상 내려온 게 아니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듯이 출생이 있어요. 출생. 갓난아기부터 출생하시고, 또 그분은 어릴 적부터 그 형제들하고 맏아들로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안에서 맏아들로서 어린아이처럼, 모르죠. 예수님은 뭐 개구장이처럼 뛰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서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냥 아주 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은 일반 평범하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동일한 하나님 본체시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생가 되기까지는 베일에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유일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마리아는 분명히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네가 성령으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얘기는 들었지만 자기가 자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애기인 줄 알았겠죠. 자칫하면 이제 자기 애기인 줄로만 착각을 했을 거예요. 한동안 키울 때는 똑같이 자라났으니까.
내 뱃속에 태어났으니까 내 애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은 그게 아니셨어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경에 수록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물론 그분이 뭐 반토막은 뭐 하나님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반토막은 하나님. 옛날 신에 나오면 뭐 머리는 말이고 뒤에는 머리는 사람이고 뒤에는 말이고 뭐 그런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우리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으로서 그 동등된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실제로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내가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그분을 우리가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왜 이 땅에 왜 예수님은 꼭 부득불 인간으로만 오셨어야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친히 내려오시지 처음부터 친히 하나님으로 오시지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꼭 인간으로만 오셔야 했을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친히 경험하시고 겪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부터 친히 낮아지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경험해 보시고 친히 안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는 나중에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군림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서는 아주 악한 왕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떤 그 북한 사람이 김정일에 대해서 한번 그 집안 얘기를 하고 일가 집안 얘기를 하면서 김정일이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악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자기 일가 친척들을 자기 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형들도 그냥 형이고 뭐 고모부고 김성택도 그렇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그 권력을 지배하는 다스리는데 집권하는데 이게 좀 거슬린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 그냥.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얼마나 오래 해먹으려고 그걸 그래 다 죽입니까? 심지어 자기 양 어머니 아무리 계모라지만 부모는 부모 아니겠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조금만 왜냐 자기 자리가 좀 불편하다 그거가 있어서 자기가 자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다 그냥 숙청당하고 다 형보소에 보내고 말이죠. 잔인한 인간이라 이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제물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험난한 길을 오셨어요. 이 김정일은 언제 사이코 같은 짓을 할지 몰라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경거망동하지 않겠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현실의 안목만 보고 안일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으로 우리 정말 유일하게 어린 시절을 보여주셨는데 자라나는 시절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부모들하고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세 가지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초막절, 또 초림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에 그 유월절을 이제 부모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한 며칠간을 갔다가 이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한 일주일 동안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한참 돌아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한 상당히 먼 거리라고 봐요. 그래서 뭐 평균 한 며칠간을 계속 걸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관리를 다 마치고서 절기의 관리를 다 따라서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에 이제 부모들은 뭐 얼마나 짐이 많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모든 것이 다 무슨 호텔이나 무슨 여인숙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 보따리 들고 또 예수의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아기를 업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냥 아기들 끌고 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참 가다가 또 친척들하고 뭐 그냥 뭐 또 얘기하고 잡담하면서 막 이제 시끄럽게 막 가는데, 보니까 하루길 가다가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여. 하루길 동안 갔는데 돌아갔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얘가 어디 갔나? 그저서야 부랴부랴 정신이 화뜩 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예수가 없는 걸 보고, 아직까지 12살밖에 안 됐잖아요. 스스로 어디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연히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만나지 못해. 여기 가서 막 부랴부랴 가서 이 사람에도 물어보고 친척들이 여기저기도 물어보고 했더니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겠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를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찾아도 없어요. 3일 동안이나 찾았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아마 성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탄보다 좁으면 좁았지 더 크지도 않아요. 3일이나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3일 동안이나 찾았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 어디 가서 찾았느냐면 성전에 가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설마 하려니 성전에 가 있으리야 생각했는데, 아니 거기가 아니라 태연하게 학자들하고 거기 랍비 선생들하고 그 당시에 이제 성경 뭐 토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모는 속이 다 죽겠는데 지금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지금 선생들하고 랍비들하고 무슨 토론하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가 가서 놀라가지고, 아니 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한번 심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침착하게, 아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해서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좋게 말했을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고향이 천호동 다리밑이라는데, 왜 다리밑이라는지 이제 뭐냐면 뭐 그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왜 다리밑이나, 저희 아버지가 헌병대에 있었는데 헌병대 그 다리에서 검문소 지켰는데 거기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사셨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밑에 어디가 있었는가 봐. 헌병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뭐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또 한편에 제가 가장 잊어버리지 못할 기억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4살인가 5살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강 근교에서 이제 철로길에서 많이 놀았어요. 제가 거기서. 기차가 저기서 전동차가 뺑 오면 이제 살짝 피하고, 그 재밌더라고 그게. 저기서 쫙 오면서 이제 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놀고 있는데 말이에요. 전동차가 딱 서더니만 어떤 아줌마가 딱 서 있다가 나를 딱 붙잡고, 자기의 자식도 아닌데 나를 붙잡고 올라 태우는 거예요. 아니 안 간다고. 근데 나를 납치하려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납치하려는지 나를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아니 나를 안 가는데 내가 거기서 전동차를 타면 내가 어딘지 알고 와요.
무조건 자꾸 올라태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부터 막 소리 지르고 막 울어 제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 아마도 자기를 어디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 나는 전동찬이 있잖아요. 애기가 뭘 알아? 난생처.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 그게 하도 놀래가지고 막 울어 제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내린 데가 동대문이래. 동대문. 하여튼 끝에까지 갔어. 전동차 끝에까지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저를 경찰서에도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다행히 경찰서에 그때만 해도 이제 경찰서 찾아지니까. 근데 예수님 계실 때는 경찰서가 없잖아요. 근데 저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수소문해서 이제 하루 만에 하룻밤 자고 이제 발냄새가 팍 나더라고. 그 경찰서에서 잤는데 그냥 순경들이 다 자는데 저를 발밑에다 재우더라고. 근데 발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지금까지 냄새가 나. 아우. 근데 하루 만에 또 아버지가 오셨나.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어머니는 그냥 그때도 동생을 이제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배가 이런데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또 참외는 여름이라 참외는 먹고 싶어 참외 먹으면서 막 울었다는 거야. 막 동대방에 다 다니면서 다 좀 울었다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까? 정말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그냥 이 가슴이 얼마나 쓰러졌기에 놀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의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이렇게 찾는 줄 몰랐겠어요? 아니 왜 부모가 이렇게 찾았는데 그거 몰랐겠느냐 하는데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마리아는 예수는 자기 그냥 수중에 있는 자기 내가 키우고 이제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먹여주고 채워주고 자여주고 젖 먹여주니까 이게 내 아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12세가 되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누구인가를 처음으로 암시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신앙생활에서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결국 인생은 우리가 안개를 걷듯이 정말 무언가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찾고 찾아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이정표는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야 비로소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인생이 그냥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가는 인생이 아니고 분명히 어디로부터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모호하고 확실한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모르고선 그분을 만나는 경험 없이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 마리아를 깜짝 놀래주려고 부모의 심정을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시나니까?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물론 우리 주님 만날 장소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만나야 돼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만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물론 친부모는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혈육도 난 것도 아니지만은 이제 호족상 물론 그렇게 호족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거기에 머물러야 할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머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봐요.
주님이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기를 즐거워하나이다. 우리 인생은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정말 길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참으로 정말 종지부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그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있기 전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다고 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담하여 찾으러 다닙니다. 마치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다녔습니까? 예수가 아마도 뭐 놀이터에 있지 않겠는가, 게임방에 있지 않겠는가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아마 가가 곳곳을 가가 호호를 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봤을 거예요. 친척집에도 가봤을지도 모를 거고 다 가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회당 그 성전에는 가보지 않았을까? 성전에는 가보지 않았을까?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부터 방황하고 다녀요? 많은 다른 곳으로 찾으러 다녀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내가 내 인생의 현주소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데, 갈구하여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결국 우리는 결국 거기서 우리가 만나야 할 곳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헛수고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할 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으니 내가 거처를 구하러 가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을 빌어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명확하게 내가 찾아갈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호구조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아무리 찾아다녀들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인생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미사여구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궁금증과 의문에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게 되면 만날수록,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확실한 우리가 목표와 우리가 가는 길을 분명히 정해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주여 니시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주님을 당연히 그가 어디서 만나냐면 이제 그 물을 다 씻고 이제는 그날따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다시 이제 그 물을 다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마침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때 잠깐 베드로의 배를 빌리고서는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지라. 아니 지금 밤새도록 자기가 그물질에서 수고했는데 근데 그분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진짜 수고스럽지만 제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는 뻔히 알아요. 지금 이
밤중에 밤새도록 아침에는 고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는 어부로 와서 상식적으로 거기서 바다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니까 거기 바다를 다 이미 그 호수를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쯤 고기가 있고 없는지 훤히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잔비가 붉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 그가 경험으로 볼 때나 상식으로 볼 때는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갔더니 여기다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기다 그물 내리래. 아니 지시한 대로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냥 지나가다가 딱 걸려버렸어요. 예수님의 레이더에 걸렸어요. 팍 다 올렸어. 너무나 물고기가 많아서 옆에 있는 배한테 같이 상선을 같이 나눌 정도로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몰라. 그때만 해도 라비오 그랬다고. 베드로가 라비오 선생으로 알았어요. 근데 딱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주자가 들어요. 주자. 주님은 이제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라는 것은 인생의 내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주여 그 경험을 하고 자세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정도는 선생으로 알았어요. 선지자 정도로 또 좀 잘 알면은 랍비 정도로 알아요. 그래도 훌륭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 근데 다 그분을 만나고서는 주여 주님은 당신뿐이십니다. 오로지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충이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녹슬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우리는 기계처럼 쓰면 쓸수록 녹슬어 버릴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녹슨 것을 다시 재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사실 새롭게 재생해 주는 청춘으로 다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다시 새롭게 재생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우리는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는 예수를 말이죠. 그냥 하나의 이단의 괴수로 보고서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저건 가장 악한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는데 그냥 갑자기 담에서부터 빛이 비쳐가지고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꼬꾸라지면서 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눈이 멀어지고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사울이 바울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점점 깊이 그걸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죠. 관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을 관계적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그전에는 내가 주님을 왜 몰랐을까? 주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그분을 이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우리를 그분을 자꾸 알려주세요. 직접 빛으로 그분의 모습 참된 형상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오셔서 내가 주님은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두었습니다. 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무를 다시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머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왜 성전을 찾습니까? 왜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율법적으로만 꼭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아버지 집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고충을 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실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우리는 아무리 인생에서 날갯짓을 해보려고 정말 특별히 어떻게든지 뭔가 막 날라보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점점 침체가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영원롭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서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보다 더 우리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머물면은 우리는 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보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내가 구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성전에 갔다가 아무리 예수님 못 찾으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시 유턴해야 돼, 유턴. 다시 예수님 못 찾고 그냥 막 자기가 혼자 그냥 스스로 있는 줄 알고, 당연히 예수가 있는 줄 알고 그 길로 막 갔어요. 근데 예수가 없더라고.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어. 익숙해졌어. 기계처럼 다녔어. 근데 보니까 예수는 없어요. 그냥 막 우리가 친척하고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는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막 그제서야 혼비백산 돼가지고 막 찾으러 가.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시기를 바라요. 마치 오늘 여기 예수의 부모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또 저희 생애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으로 골방에서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